네, 찬양 첫 소절을 듣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오늘 설교를 잘할 수 있을지 이렇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어쨌든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또 주일에 같이 아프리카 찬양을 함께해서 더욱더 그 영성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겠지만 주일날 오후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세 곡이었긴 했지만 아프리카 찬양을 제가 처음 배워봤습니다. 뭐 이렇게 동물 소리도 내더라고요. 막 아끼끼끼 뭐 이런 소리도 같이 내고 아프리카 이렇게 전통 그 아프리카 찬양 춤도 같이 추면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그려주시는 그런 모습들은 언젠가 이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 이제 2층 3층 모두가 다 차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제가 그려졌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것을 꿈꿀 것입니다. 그 일들 위해서 저도 기도했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서 온전하게 또 예배가 회복되기를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동시에 지금 드려지는 모든 예배, 대면 예배와 새벽 예배, 오후 예배, 청년 예배와 모든 주일 예배 마찬가지로 혹시 영적으로 우리의 억눌린 것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억압받은 것들이 있다면 더 크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성령의 능력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풍성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 원한다라는 제안에 또한 확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자유함으로 풍성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많이 들었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멈춰서서 우리가 복음 앞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정말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과 복음이 혼합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의 내용보다 우리의 감정을 의지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을 신뢰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다시금 우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본문은 창세기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두 인물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마지막 17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함께 잘 보살피며 생을 잘 마감하도록 요셉이 도와줍니다. 그 야곱이 죽고 나서 그리고 요셉이 죽기 전까지의 수십 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지만 오늘 있는 본문은 그 두 죽음 사이에 있는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적으로 큰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닙니다. 외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그냥 있었던 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요셉의 형들의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죽은 후 영적인 지도자였던 아버지가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 떱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일이 여전히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생각, 오해를 했는데 이것이 무서운 게 오해는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을 해할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칠 마음도 없고 오히려 좋은 땅에서 자손이 번성하도록 모든 물질적이고 모든 대우를 다 해주면서 살아가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셉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서게 되며 그 확신은 또 잘못된 행동까지 낳게 됩니다. 요셉에게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대리인을 보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무릎 꿇으면서 17년 전에 있었던 22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게 죄 용서를 다시금 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갑자기 죽은 야곱을 데리고 와서 야곱의 유언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 내용을 그들이 꾀를 내어서 지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형들을 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아마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같이 있었던 자리에서 반드시 이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꾀를 내어서 이런 행동을 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이 두려워 떠는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거기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까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던지는 자그마한 돌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고 불안하고 떨게 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이유로, 혹은 우리의 건강상의 이유로, 혹은 우리의 관계적인 이유로, 혹은 여러 가지 개인의 약함들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고 두려워서 떨며, 혹은 반대로 우리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17년간 요셉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17년에 있는 기간은 이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었던 것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자기가 죄책감이 전혀 없었던 모습으로 살았지 실제 그 일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고 나자마자 바로 그 마음에 있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을 수도 있고 또한 예전에 크게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죄사함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우리의 죄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불안함 때문에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 연약한 상황, 그리고 형들의 이 두려워 떠는 모습을 간직하면서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형들의 대답에 대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그 형들의 반응에 대해 요셉이 대답을 합니다. 먼저 대답하기 전에 요셉은 웁니다. 17년 전에 처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울 때는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느끼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눈물은 안타까움과 이 형들에 대한 이 아픈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일 것입니다. 이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처음에 형들을 만났을 때와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요셉이 형들에게 해줍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을 용서하고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히려 형들은 나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죽이려 하였고 나를 다른 나라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애굽의 총리로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그 어떠한 상처도 없습니다. 물론 그 힘든 기간, 감옥에 갔었던 기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감옥에 들어갔었던 그 시간을 어떻게 다 사람의 힘으로서 해결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난 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서부터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충만해지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형들의 요구 앞에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함으로써 용서해달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끔 형들을 인도해 나아갑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 마음에 상처도 없을 뿐더러 그 가졌었던 쓴뿌리,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저희들의 그런 불안한 마음들, 저희들의 두려운 마음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보았을 때 우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쓴뿌리들, 우리의 두려움들을 먼저 보기보다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순간순간 겪는 어려움들, 순간순간 겪는 우리의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에 겪었었던 씻을 수 없는 상처들, 여전히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트라우마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요셉의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상처들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그 일들이 있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우리의 불완전함 또한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 두 개의 극명한 대조를 오늘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이죠.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상, 우리가 수많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사건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우리의 온 인류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났고 절대 힘을 합칠 수 없는 사람이 힘을 합쳤고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부터 2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거는 사도행전 기자가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때 시편 2편이 지금 예수님의 때에 성취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 유대의 정치 권력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정치 권력자입니다. 이 둘은 물과 기름 관계입니다. 절대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사건에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뒤에서 이어서 나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과 이방인은 또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두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 인류를 통틀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해 짓는 최악의 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려 5번이나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행해진 이 십자가 처형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니, 최고의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피 흘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영생을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든 자들이,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악의 사건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최고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게 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우리가 그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십자가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형들은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실제로 요셉을 팔았었고, 그리고 22년이 지난 그 순간 자기는 먹을 것이 없어 죽게 생겨서 이집트에 나가서 밥을 구걸하러 간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생명도 얻고 먹을 것을 얻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지음받을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이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한 청년이 자기는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나가는지에 대해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했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왜 나가냐?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뭔가 불의하거나 잘못됨을 발견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죄가 해결된다라는 걸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기는 교회에 있을 수 없다면서 나갔습니다. 그 청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들었었던 생각은 이 청년이 참 솔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솔직한 생각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써 그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 비슷한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한 분이 한 60대 초반 정도 되는 한 분이 오셔서 이제 자기가 처음 교회에 왔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제 저한테 묻길래 일단은 이제 저희가 출입 명부를 써야 되니까 쓰면서 잠깐의 대화를 나눴는데 이렇게 조금 알코올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제 특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소예배실이 다 찾기도 해서 제가 엘린카페에서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영상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그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직접 교회를 나간 건 아니고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신대요. 그래서 유언과 같이 너는 이제 교회를 나가면 좋겠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나눴나 봅니다. 근데 그 나누면서 계속 가지 않다가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가 앞에 쉬면서 앉아 있다가 들어오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해나가고 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상황과 상관없이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계속 대화가 제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계속 그 자리에서 더 진전되지 않았었던 이유는 여전히 그분은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합당한 죄를 받으면 되지, 감당하면 되지,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그 청년의 예, 어제 대화했었던 그분과의 대화 속에 우리가 복음을 순수하게 믿는데 가장 가로막이 되는 것, 큰 걸림돌이 뭡니까? 그게 바로 자기의 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의, 나의 강함,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라는 것, 이것이 계속 걸림돌이 돼서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는 의가 나타났는데 어떤 의가 나타났다고 로마서에서 말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피조물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류의 최악의 범죄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완전하게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의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두 가지 싸움으로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그 수많은 이 신약 성경을 저술하고 수많은 전 세계를 돌면서 교회를 세워나갔었던 그 사도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씨름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까? 내가 머리로는, 내 마음으로는 의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구나라고 심각하게 씨름하며 고통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썼던 그 말씀, 결국에는
늘 성령이 이깁니다.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암송합시다. 불안에 빠질 때, 혹시 건강상의 이유로, 아까 재정상의 이유로, 관계상의 이유로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 우리 앞에 펼쳐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1순위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빨리 해결하고 그것들이 정상으로 되기까지 우리는 계속 그 일들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 앞에 나아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우리의 그대로 가지고 가서 우리의 떠는 마음, 우리의 죄책감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자유케 되고 깨끗게 되는 우리의 그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 우리가 믿는 일, 또한 우리가 이해하는 일,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늘 한순간도 1분 1초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1분 1초도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는 호흡할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을 늘 우리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갑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혹은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집 한 곡을 들고 보통 소예배실이나 중등부실에 가서 찬양을 막 준비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언제 그렇지 않냐, 뭐가 그렇지 않냐면 찬양 한두 곡만 찬양했는데 은혜가 되거나 기도가 절로 나오거나 그런 일은 한 100번 중에 한 3, 4번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한 30분은 그냥 계속 찬양을 합니다. 이 눈으로는 악보를 보고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왠지 기도가 공중에서 떠 있는 것 같고 기도가 깊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30분에서 이제 1시간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죠. 1시간까지 넘어갔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막 기쁘지 않고 막 감사하지 않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1시간일 때도 있고 1시간이 조금 못 될 때도 있고 아니면 1시간이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 어떤 순간이 딱 넘어가고 어떤 찬양을 하게 되면 거기서는 정말 제 감정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찬양 가운데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때부터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하면서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주여 하면서 기도했다가도 또 끝나면 막 기쁘게 막 찬양했다가도 옆에서 보면 정말 술 취한 사람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한참 그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딱 보내고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말은 더욱더 복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특히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썼던 시간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 보는 데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깊이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질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여러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주님 앞에 깊이 있는 관계, 조금 더 우리의 불안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싶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하고 싶다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상처들, 우리의 트라우마들에게 자유롭고 싶다면 우리가 지금 썼던 시간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찬양하고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고 토설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떼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합시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다만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준비하는 시간을, 더욱더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더 내려놓는 시간, 우리가 잔뜩 힘이 들어가 있는 우리의 몸에 힘을 빼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의 그 아름다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더욱더 말씀 앞에 나아가서 순수하게 그 복음을 만나며 순수하게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더욱더 많이 확보해 나아가십시다. 특히 좀 아침 시간에 이 시간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눈을 떠서 다른 일을 먼저 하다 보면 우선순위에 대해서 계속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쓸 수 있는 그 시간에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쓰시기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사실을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그 믿는 우리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봉사들,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이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드려지게 되는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두려움들,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영적인 전쟁들을 수행해 나아갈 수 있는 큰 힘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복음은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두려움을 뛰어넘어 자유함을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죄책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그 복음 앞에, 그 주님의 능력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고백이 우리가 늘 마음에 품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다 한 목소리로 읽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